하나님 말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이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잘 제어하고 규모 있게 구별되게 사는 삶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각 진영을 갖추기 위해 12지파를 계수하고 그리고 레위지파를 계수한 뒤에 그들에게 속전세를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각각의 직임과 또 진영의 행진의 위치와 그들이 진영을 갖추는 위치들을 세우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신 뒤에 이제 5장부터는 그들이 해야 될 역할들과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처음 시작의 내용이 뭐냐? 정결하고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해 진영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2절 말씀에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를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내거나 그들을 추방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보내는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따로 그들이 기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모세가 한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비난을 하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미리암을 밖으로 내보낼 때 쫓아낸 게 아니라 기거할 천막을 두고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실지라도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항상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진영 모두가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함에서 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있어서 중요한 건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깨끗한 것이냐 더러워진 것이냐라는 걸 항상 살피며 살도록 하신 겁니다. 단순한 생활의 어떤 양식 안에서의 정함과 부정함은 청결과 위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문제로서의 정함과 부정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냐 그렇지 못하는 자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과 유출증 그리고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하여 진영 밖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들이 회복이 될 때까지 혹은 그러지 못하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에 주께서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정함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권위이며 권세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영 밖으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내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광야에서 안전한 병원도 없고 어떤 그들의 생명을 지킬 만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격리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 시기 속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옛날 역사 속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수억의 인구가 순식간에 죽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한번 전염병이 지나가게 되면 그 동네를 다 폐쇄하고 불을 지르지 않습니까? 다 태우죠.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 혹은 이 위생의 문제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청함과 부정함으로 구별하셨다면 이제 6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하여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거역함이 있으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다룬 죄는 무슨 죄?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자복하고 죄값을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때 그 일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 더해 그 모든 죄값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상을 반드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값에 대한 것을 치를 만한 그 사람이 이제 죽었든지 어떤 상황이 되어서 되돌려줄 만한 일가 친척까지 다 찾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값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면 이를 통해서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림으로 그 죄의 속함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성물은 또한 누구의 것이 되어요? 제사장의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부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제사장은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위치의 소임과 사명을 감당함에 또한 그도 넉넉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어깨에 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만 그 자유를 방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데 있는 겁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철저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돌이키며 경건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천국의 혼인잔치로 입성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지키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 것이나 다 하는 게 아니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절제된 삶이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진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또한 그 마음이 항상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구별된 삶을 통해 항상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오늘도 경기하는 경주자처럼 절제하며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온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화마의 가산을 다 잃고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1년 농사를 다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상실감과 처절한 허탈감에 고통하고 있는데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주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불타버린 교회들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